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 같은 엄청난 그림을 그린 미술가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피에타상이라고 하는 조각작품을 만든 조각가로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미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오반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오반니는 14살의 미켈란젤로를 어린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그에게는 천재적인 조각가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를 제자로 받아서 가르치면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 내 실력을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실력과 사명이 손잡아야 그 인생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가르치다 어느 날 이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현장 학습을 나갔습니다. 먼저 그를 데리고 최고급 술집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수많은 조각작품들로 잘 장식이 되어 있어요.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이 작품들이 아름다우냐? 미켈란젤로가 보기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으로서 예술적 가치도 참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지오반니가 이 조각가들은 그 훌륭한 실력을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선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더니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당 안에도 훌륭한 조각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각작품들을 네가 보기에 아름다우냐? 예,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지오반니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훌륭한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처럼 너도 진짜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고 하면 네 재능과 네 실력이 네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지오반니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처음에는 이 스승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똑바로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자기 인생의 슬로건을 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 훌륭한 예술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한 2020년이 마지막 가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마지막 가는 주일날 정말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젊은 시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 보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많은 요셉의 젊은 시절을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요약한 말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족장의 아들은 상당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형들이 가장 미워하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10명의 형들로부터 막내 동생이 미움을 받았을까? 그것은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편애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편애를 하거나 선생님이 편애를 하거나 윗사람이 편애를 하면 그 사람은 꼭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왜? 나중에 베냐민을 낳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 많아서 노인이 되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왜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 미운 놈이 꼭 미운 짓만 한다고 이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동생이 형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이 누구예요? 고자질하는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자질하는 놈처럼 미운 놈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이 자꾸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울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또 하나, 세 번째가 꿈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쫓아오더니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형님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기분 나쁜데 또 며칠 있다 쫓아오더니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화가 나니까 야 임마 그러면 네가 진짜 우리 왕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저 들판에 양치러 나간 지가 며칠이 됐는데 내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형님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과 양떼가 다 안전한지 그걸 확인하러 이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저기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거든요. 동생가 저기 저 꿈꾸는 놈 요셉이 오는데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저놈의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우리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죽이지는 말자. 우리 그래도 피부친데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는 말고 저놈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노예지만 그래도 좀 인생이 이제 좀 편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족장에 사랑받는 아들이 인간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알려져 있던 노예가 되더니 노예 중에서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죄수의 몸으로 옥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인간의 절망적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합니다. 절망적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말은 요셉이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간수장에게 사랑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의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나 없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고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별 문제 없었던 사람처럼 옥중에서도 열심히 총무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어디나 총무가 열심히 일하는가 봐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옥중에서도 총무. 그러니까 이 총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별로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 요셉이 해준 꿈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복직이 되기 전에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래, 내가 복직되면 틀림없이 너를 내가 돌봐주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갔지만 인간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가서 요셉의 일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돌아오더니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싹 머릿속에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옥살이 하면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 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들과 현자들을 전부 불러와 놓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 이 바로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바로왕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과거에 이제 옥살이 할 때 그 옥에서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사형을 당했고 저는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놈 불러와라. 그래서 바로왕 앞에 요셉이 불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불려나오자 이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나라의 수많은 관원 그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내 꿈 이야기를 할 테니 꿈을 해석해 봐라. 내가 꿈속에 보니까 나일강가에 살찌고 아주 털실실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아주 메마르고 아주 앙상한 뼈만 남은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렸다. 너무 놀라서 자다가 꿈을 깼다. 그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아주 잘 여물은 이제 7개의 이삭이 나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정말로 메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 살찌고 잘 여물은 그 7개의 이삭을 삼켜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왕이시여, 꿈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꿈 해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왕이여, 이 두 개의 꿈은 같은 내용의 꿈인데 장차 이 나라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암소, 살진 암소 7마리와 잘 여물은 7개의 이삭은 이후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암소 7마리와 메마른 이삭 7개는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대흉년이 들 것을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메마른 이삭이 살진 그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말은 7년의 흉년이 얼마나 대단할지 7년 동안 풍년 들었던 것 다 삼켜버려도 모자랄 정도로 대단한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나라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선정해서 7년 대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처럼 내 꿈을 내 속이 시원하도록 해석해 주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거기 있던 모든 관리들도 다 대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더니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디 가서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임명할 것이니 7년 대풍년 때 7년 대흉년을 대비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과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청년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족장의 아들이 인간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는가 했더니 노예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몸이 되어 옥에 갇히더니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젊은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성도 없는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날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싶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기업하는 사람들이 땅이 꺼지도록 토해내는 한숨 소리에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한많은 청년 시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는 총책임자가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난 형들은 놀래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형님들을 통해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준비하라고 총리로 발탁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정말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9절을 봅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 풍년 동안 전략해서 모은 곡식이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수없이 많은 창고들을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게 곡식을 쌓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왜요? 7년 풍년 동안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전략해서 곡식을 모았는데 만약에 7년 후에 흉년이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 후에 흉년이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풍년이야 지금 좋아. 근데 7년 후에 흉년 들 거니까 우리 준비하자. 7년 후에 흉년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아? 이럴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7년 후에 흉년 든다고 예측한 것도 아니에요. 뭐 가지고? 바로의 꿈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학자들이 한 것도 아니야. 누가? 저 감옥살이 하고 있는 노예 청년, 그것도 30살짜리 노예 청년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일이야.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도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7년 후에 흉년 든다는 걸 뭘로 하냐 이 말이야. 그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꾼 꿈이 하나고 유일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것도 애굽의 학자들이 한 것도 아니야. 저 감옥살이 하고 있던 노예 청년, 30살짜리 노예 청년,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야기야. 그 말만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모든 나라는 백신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되는 줄로 알았고, 백신을 처음 맞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판단 미스가 되어서 지금은 백신이 없는 나라, 백신을 구하지 못한 나라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얼마 있지 않으면 백신 접종 카드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7년 후에 어떻게 알아? 나중에 어떻게 알아? 이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젊은 사람, 그것도 30살짜리 노예 청년의 말만 듣고 그에게 전권을 주어서 7년을 준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7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잉여 농산물을 사들이고 창고를 짓고 그 엄청난 곡식을 7년씩이나 보관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국비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국가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은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준비했을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 애굽에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누가 근거예요? 하나님이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 엄청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탕으로 7년 동안 다 할 준비를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정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는 괜찮았어요. 왜? 지난해 풍년 때 남겨놓은 곡식들이 있으니까 첫 해는 살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를 향해서 소리 칩니다. 바로여,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이 모든 일은 내가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6년이 더 남았다. 지금부터 6년 동안 이 나라에 흉년이 계속될 것이니 전국에 쌓아놓은 모든 곡식 중에 6분의 1만 올해에는 방출한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6분의 1만 방출한다. 애굽은 그 6분의 1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갈 만큼 다 곡식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돌아옵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부르는 게 값이지.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러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왜? 부르는 게 값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처음에는 돈과 보물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첫 해를 살았어요. 세 번째 해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 돈 가지고 다 샀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양이나 소나 낙타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고 살 게 없어.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흉년이 계속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까? 땅 문서를 들고 와서 이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돈, 보물, 가축, 땅 다 누구의? 바로의 것이 되었어요. 왜? 요셉이 전부 바로에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돈과 보물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나라 안에 모든 땅이 다 자기께 됐으니까. 곡식을 팔아서 그 요셉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나라 안에 있는 돈, 보물, 가축, 땅 다 누구가? 바로의 것. 요셉이 다 곡식 팔아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다 바로 임금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좋아. 왜? 내가 가축을 다 팔았더니 가축을 다시 기르래. 땅 문서를 다 넘겼더니 땅을 다 가지래. 그리고 농사를 짓대. 그때부터 요셉이 토지법을 다시 만들었어요. 토지세를 만들었다 그래. 20%씩 토지세를 바쳐라. 땅을 지어서 농사해서 양들도 다 길러가지고 너희들 20%씩 바쳐라. 그래서 20%의 이제 토지세가 그때 생겨납니다. 왜? 먹고 사느라고 다 팔았는데 다시 줘. 그리고 20%씩 세금만 내고 다시 지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셉이 20%의 세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양식이 애굽은 풍부하다라는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도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게 풍부하다고 알려지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래서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왔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형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래서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어.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 그 말이.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 해를 입히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요셉처럼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여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면 내 인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기 보면 요셉을 보고 놀래서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용하여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지난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이 난리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같은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2년에도 다 죽게 생겼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5년이 더 된다는 거예요. 그 흉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먼저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긴 흉년 속에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그 엄청난 흉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들이 동생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지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이용해서 그 가족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이용해서 그 가족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정말 내 인생에 너가 있어서 나는 불행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용하여 나의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고 나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먹는 일,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이용해서 가족을 살려요.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용하여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연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 영도 교회와
한국교회의 2021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